반갑습니다. 스파크 양육 체험 성경 과정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맛보고 그리고 매일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체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진짜 맛보고 또 매일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 성경의 절대적 중요성을 알라.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말씀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말씀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초신자도 목회자도 봐야 하고요. 어려도 혹은 또 눈이 침침한 노인이 돼도 성경은 무조건 가까이 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성경이 왜 크리스찬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통해서 일과에서는 좀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말씀이 진짜 이 옵션이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 안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안 봅니다. 또 안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 말씀이 필수적인 그 요소인지 3가지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11페이지에 말씀의 종교인 기독교, 이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구성하는 데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종교 의식이 각각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종교적인 상징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경전, 또 성경,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은요 그렇게 필수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은 보면 좋겠지만 안 봐도 되는 옵션입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불교에서 불교도들이 경전 이렇게 반드시 읽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스님들도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해야지만 성적도 올릴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주제를 잘 파악해야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의 주제 파악은요, 기독교에서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기독교에서 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십계명 제2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긴 우상이란 사실 다른 잡다한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랬는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어떤 물체의 투영해서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달지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체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잘 만드는 것이 신앙심의 발현의 최고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신상 만든 것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범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옵션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 하나님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사람 중에 남자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치십시다. 크리스찬 중에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판이 좋은 남자 연예인, 뭐 예를 들면 차인표 같은 우리 연예인을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치십시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요, 성경을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 뭐 이렇게 신혜라 씨가 어떻게 한다더라, 혹은 라미란 씨가 어떻게 한다더라, 요거 보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그냥 내 첫사랑, 헤어진 첫사랑이 저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때 내가 못 해준 거, 내가 해주고 싶던 거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옵션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노뱀을 깨뜨리라, 이런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노뱀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물로서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단지 노뱀을 만들어서 위에 들어서 그걸 보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위에서 보며,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낫는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 자는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 노뱀은 구약 시대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이렇게 죄의 형틀입니다. 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안 좋은 이렇게 짐승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노뱀이라는 것은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잖아요, 그죠? 그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뭐 물수도 없고 독도 없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죄인으로서 헤아림 받고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당신의 십자가를 예언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노뱀이 모세시대부터 쭉 전수되어져 오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할 정도로 섬겼습니다. 이것을 막 사랑하고 이걸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후대에 왕위에 서게 된 히스기야가 왕위에 서자마자 바로 한 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 노뱀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그가,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놋조가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노뱀을 부서뜨리고 대신에 계명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계명의 자리를 노뱀이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분질러 때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는 상징물도, 물론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십자가라는 상징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체물이 된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부러뜨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요, 3번에 보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인데요,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이 지상에 단 한 군데 하나님이 직접 거주하시는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너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왜 거룩하냐? 성전에 성전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전이 왜 거룩하냐? 지성소 때문이겠죠. 지성소는 또 왜 거룩하냐? 그 속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성전은 말씀 때문에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 위에 거주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전이 가장 비성경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에 계속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잡혀 갔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자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안 무너진다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시대에, 이제 예수님 조금 앞에 헤롯 대왕 때부터 증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황금으로 화려하게 짓자 절대로 안 무너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사실은 이와 같은 예언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죠. 그러나 기독교에 가르치면 성전이라도 성경의 위치를 대신한다고 하면 그것은 싸그리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무조건 성경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가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의식 종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예식을 잘 갖추면 이렇게 되는 종교로 만들면 참 편리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몰라도 따라만 하면 되니까요. 혹은 여러분, 달리 예를 들면 기적의 종교, 뭐 이렇게 되는 것마다 다, 내가 말하는 것마다 다 되는 기적의 종교라고 하면 신자들이 막 끝없이 몰려들었을 텐데 왜 말씀의 종교가 되게 했을까요? 요즘 시대는 책을 잘 안 봅니다. 영상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를요, 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의 종교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이 성경 글로 읽어야 되는 이거 너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더니, 좋지 않은 생각을 했더니 문 앞에 탁 문을 열고 나갔더니 번개가 쳐가지고 내가 죽을 뻔하면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가 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일을 했더니 갑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보니까 주머니 속에 돈다발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하겠죠. 이러면 될 텐데 왜 말씀의 종교가 되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는요, 위협과 보상입니다.
내가 뭐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요. 내가 잘하면요, 이 보상을 받는 게 눈에 딱딱 보이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협과 보상으로는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에 내가 뭐 잘못할 때마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주먹을 들고 때리고요. 내가 잘할 때마다 선물을 자꾸 사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관계는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동물들과 가지는 관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우리 금동이 강아지와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아지하고 관계는 어떻게 맺어졌냐고 하면요, 얘가 쉬를 잘못된다 하면요,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이 땅바닥을 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금동아,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혼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금동이가 쉬를 잘하면요, 어휴, 우리 금동이 착하다 이쁘다 하면서 사료를 주고요. 이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애완동물과는 이렇게 위협과 보상으로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할 신부와는 이런 관계 맺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실은 하나님의 애완동물만도 못할 텐데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먼지로 만든 인간인데요, 하나님은 애완동물 정도로, 당신의 애완동물 정도로 우리를 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위협과 보상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으로 나누는 방법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편지도 쓸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한데요, 여러분 요즘 손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직접 말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말씀의 종교라도 직접 말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연아 이것을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밥을 먹을 때 지연아 오늘은 콩나물이 싸단다, 오늘 콩나물이 싱싱하니까 콩나물국을 끓이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손편지 쓰듯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들을 때 있어서 선택적 청취라고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네 말이 옳리 내 말이 옳리 이렇게 하면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 때는요, 반드시 회의록을 남기고 회의록을 채택하는 이유는요, 이제 객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성경이 아니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타협을 하지 않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받아놓고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매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로봇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모가 사춘기 청소년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24시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한다고 하면, 만약에 안 들을 수 없어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어머니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일까요? 그냥 듣는 게 차라리 덜 불편하니까 듣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자기 결정으로 당신께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잔소리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떤 선택과 이 보상과 또 위협이라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도 또 기록된 말씀의 종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인격적으로 그러면서도 가장 존중하고 자유를 주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